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 띄워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연약성과 무한성,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오늘은 율법의 한계가 무엇인지, 또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유한합니다. 그죠? 네, 인간은 유한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무한할 수 없어요. 영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연약성 속에서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 여러분,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할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무엇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요, 시작. 율법의 역할, 죄를 깨닫게 한다.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죄인 만드는 거예요.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누구나 다 나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죄에서 나는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것이 뭐냐?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네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말씀을 좀 보면 로마서 3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결국은 여러분,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에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 죄인이야. 나 죄인이네. 나 이런 죄도 졌네, 저런 죄도 졌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하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죠. 다시는 똑같은 죄 가운데서 죄를 범하는 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죄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한계는 뭐냐? 율법의 한계를 한번 살펴보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한계, 죄를 해결하진 못한다. 의인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율법의 한계는 뭐냐? 율법은 죄인은 만들고 죄는 알게 하지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지만
결국은 나로 하여금 의인 되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먼저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율법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결국은 피 흘림이 없은즉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피는 뭐를 상징하죠?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의 기로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피로써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 피로써 살게 된다,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피가 없이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결국은 분명한 것은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명확하게 해석해주고 있는 것이 뭐예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 한계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러나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하게 된다, 정결하게 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먼저는 뭐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아멘. 그분이 내가 어떠한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분을 위해서 뭔가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먼저 다가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증표, 또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분은 이미 십자가를 지셨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미 그분은 이미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 대가를 이미 지불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는 나의 행위는 일도 가미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것이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아세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 여러분, 그것은 간단해요. 천국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네, 제가 적어놨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과 지옥의 차이. 천국은 수동이고 지옥은 자동이다. 여러분, 지옥은 자동으로 가요. 아세요? 네, 가만히 있으면 가요. 뭐 할 것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것 없어요. 네, 그냥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든 안 깨닫든 상관없이, 네, 율법을 보았든 안 봤든 상관없이, 네, 우리는 다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지옥 가는 거는 자동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지옥 가는 그 삶의 인생의 여정 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동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뭐죠? 믿음이죠. 아멘. 믿음을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심으면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아멘.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뭐죠?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될 준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없을 때 그분이 거룩하신 그분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회개가 필요한 거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세요. 회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키워드예요. 아멘. 여러분, 회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육이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거듭나고 구원받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죄 사함의 근거예요. 아멘. 여러분,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토설하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죠? 나는 유한한 존재예요. 나는 한계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시면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권능을 내가 덧입으면 성령 안에서, 아멘, 듀나미스, 폭발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로 우리는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안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는,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믿음의 성도는 누구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결국은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갈 때 그분의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